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소설가 다니엘 데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는 굉장히 익숙히 잘 아는 그 소설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로빈슨 크루소가 대서양을 배를 타고 가는데 난파를 당합니다. 결국은 배가 산산조각이 나는데 널판지 조각에 의지해서 표류를 하다가 어느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구조될 가능성이나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이제 무인도에서 혼자 고립된 이 크루소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기서 생존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움막을 짓고 먹을 것을 따오고 물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핵심인데 그 무인도에서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그려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마치 고립된 이 섬에 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생존 전략을 짜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세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1장 8절에 보면 새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새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왕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자유민으로 살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노예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삶 자체가 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자유할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고통은 사내 아이는 죽이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롭게 빠져나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해서 수색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그렇게 억지로 아급아비 되게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고센 땅에는 이 고통과 통곡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노동이 심했던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생존 전략을 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겠다는 그런 위기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유일하게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의 그 소리 높여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성경은 생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이 히브리어 뜻을 보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 아셨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그냥 기억, remember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건지실 준비를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은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돌보시고 나를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건지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늘 내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 내 직면한 문제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평소에 신앙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시선 처리, 시각 훈련이 잘 되는 겁니다. 자꾸만 현실 보고 땅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방향을 틀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신앙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방향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낼 만하죠. 형식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가 내 형편이 되어보면 그런 소리 못할 거다. 그러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훈련이 충분히 잘 된 사람, 어떤 신앙 훈련이에요? 내가 시선을 바꾸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시기쯤부터 방향을 돌려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면서 점점 환경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전환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각인되어서 꽝 하고 부딪히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건지시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안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어려운 문제와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를 쫓기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질 문제 때문에 늘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래갑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마치 다윗처럼 그런 고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진 것 같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잘한 건 뭡니까? 시선 처리를 잘했어요. 시선을 바꾸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과 환경과 힘든 것,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는 게 뭐예요?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는다.
나를 책임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질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절망 이후에 축복이 있습니다. 환난 이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돌보신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돌보시는 그 하나님,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 의식 속에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 빠지고 환경에만 있다 보니까 전환점이 일어나잖아요. 로빈슨 크루소가 그 절망 가운데 빠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다가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다시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뭘 하냐면 목록을, 그게 보니까 노트가 하나 있어. 노트에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을 딱 찔러가지고 왼쪽에는 내 상황을 적었어요. 내 상황이 어떤가를 자세하게 적고 오른쪽에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내가 외딴 무인도에 던져진 것은 나쁜 일이지만 익사하지 않고 살아있음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추방되어서 혼자 있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주변에 먹을 것이 있어서 굶주리지 않게 되어져서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몸에 걸친 옷이 다 헤어지고 찢겨졌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좋아서 따뜻해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도구나 이게 어떤 그런 위협을 느낄 때에 그런 일에 대해서 준비된 무기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써내려가다가 딱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기에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 무인도에도 나를 돌보실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재미있는 일들이 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조건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조건?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비극이에요. 현실은 고통이에요. 현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 목록에서 다시 옆에서 그래도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끊임없이 찾다 보니까 빼곡하게 적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어디로 바꾸냐면 감사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끊임없이 틀어버립니다. 그가 나중에 살아남아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진심으로 겸허하게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그 감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감사보다는 원망할 일, 불평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거리가 사실은 별로 없어 보여요. 보면 더 이게 무슨 감사냐? 그럴 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 착시 현상이랍니다. 감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로빈슨 크루소처럼 목록을 팍 적어놓고 상황과 감사 딱 적어놓고 거기서 내 상황을 쭉 열거해놓고 그 옆에다가 뭐가 감사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익숙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나 전환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우리 삶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꿉니까? 그 전환점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각인입니다. 각인. 내 안에 새겨져야 돼. 하나님이 새겨지면 그 다음에 로빈슨 크루소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감사의 목록을 쫙 기록하면서 갈 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감사의 목록이 보이니까 그걸 자꾸 놓고 기도하겠죠. 그 다음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견뎌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어떤 방향,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러지실 때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여러 것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환경과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나가는 그런 시선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